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틱거리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송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6번째 재앙에 관한 거예요. 6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 뭐냐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의 생명도 해하고 가축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에 대한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이 나와요. 이것이 6번째 재앙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5번째 재앙에 대해 살펴봤죠. 일주일 전입니다. 기억하시죠? 고개를 드십시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이틀 전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예, 5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가축들에게 임하는 돌림병, 전염병에 관한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애굽에 이렇게 가축에게 임하는 그런 돌림병이 생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애굽의 가축들만 상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나타났죠. 그러면 애굽의 가축들은 왜 이렇게 다 전멸당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옮기지 아니하니까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였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들어서 들에 있는 자신들의 가축을 집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돌림병으로부터 면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악성 종기에 관한 재앙인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27명의 왕 가운데요 12명의 왕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종기로 인해서 사망한 거 아십니까? 문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정조는 직접적으로 종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외에 9명의 왕들도 이 종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종기는 사람에게 큰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큰 고역이고 또 질병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요, 아이들이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얼굴이나 팔 같은 데 물 하나 붙이죠. 뭘 붙여옵니까? 고약을 붙여오죠. 고약. 여러분, 한국에서 고약 가운데 제일 좋은 고약이 뭐죠? 예, 이명래 고약. 예, 어느 나라, 어느 여러분 그 제약에서 만든 겁니까? 예, 아닙니다.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어떤 제약에 대해서 만들었다만 알면 되고, 예. 근데 이명래 고약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0년대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종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치료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한다면 더 이렇게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가 임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예, 악성 종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요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거예요. 화덕에 가면 여러분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고 나면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두 문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날린 티끌이 뭐가 된다고요?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덕에 있는 재를 통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유가 있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성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굽게 하였죠. 벽돌을. 벽돌을 어디에서 굽습니까? 화덕에서 굽지 않습니까? 화덕에서. 흙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벽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정한 개수만큼 벽돌을 만들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역을 하면서 화덕을 돌리면서 그 화덕 안에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도 주지 않고 더 심하게 고역을 시켜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고통을 준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화덕에 있는 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려서 그 다음에 티끌이 되게 하시고 그 티끌이 뭐라고요? 악성 종기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징물과 같은 것이 화덕입니다. 화덕. 그런데 이 화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화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화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고역을 시키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는 그들이 만든
그 하덕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몰인정하게, 무정하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긍휼을 베푼 만큼 자비를 베푼 만큼 사랑을 베푼 만큼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은 것이 선이 되고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그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지금 바로가요, 악성 종기가 애굽 땅에 지금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은 괜찮은데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제는 가축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종기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팍하고 완하게 했던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살아야겠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모세의 말을 내가 청종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악성 종기를 통해서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가축들도 지금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본 바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살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살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예. 애굽을 대표하는 그래도 좀 뭔가 신령하고 애굽의 신들과 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요수사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부터 피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 악성 종기가요 애굽의 요수사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 악성 종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고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심이 좋고 그 다음에 또한 나름대로 어떤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제외되지 않고 면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을 지금 바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바로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의 신은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죽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신들이 살아있다, 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악성 종기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죠. 애굽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애굽의 신들은 이 악성 종기의 재앙 앞에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가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찌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은 죽은 신이구나. 사람이 만든 우상이구나.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재앙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5번의 재앙을 경험했고 지금 6번째 재앙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또 모세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경험한 바로의 입장이 어떻다고요? 다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전히 지금 이런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해결치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만 그렇습니까? 이런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크게 3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7 대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대접 재앙 가운데 5번째 대접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재앙을 받으면서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안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통받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죠. 완악해서. 완악을 다르게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고 회개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최고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기의 가치관이 최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때부터는 회개하게 되고요, 은혜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특징이 뭐죠? 많은 사람이 가요. 넓은 길이니까 편하죠.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적은 사람이 갑니다. 좁으니까 가는 길이 편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길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천국과 이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는 사람도 적고 좁으니까 가는 길도 힘들지만은 그 길은 끊어진 길입니까? 이어진 길입니까? 이어진 길이죠.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어진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악하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다란 말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완악하지 않고요, 정말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코 여러분 완악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면,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힘들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올해 남은 생애가 복되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또한 축복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언제죠? 2025년도입니까? 앞으로 10년 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언제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 내가 회개하는 그 시간, 그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복음성 가운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뭐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 해겠지 않으면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순종하겠다가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 영원하지만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한 기간 안에 회개해야 되고, 정한 기간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한 기간 안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한 기간 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정한 기간 안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간을 놓치면 어찌 되느냐?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축복하고는 상관없고,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하지만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요, 무한한 삶, 유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유한한 삶,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일주일 뒤에 하지, 형편이 되면 하지, 건강이 회복되면 하지, 좀 더 조건이 좋아지면 하지. 자꾸 미루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름 미룬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70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80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지금 50대, 60대도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보람 있고 흐뭇하고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삶은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바람에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러 한다면 회개하시고, 결단을 하신다면 결단하시고, 힘들어도 순종하라면 순종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처럼 완악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쳐서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 저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면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가는 세대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귀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